하나님 말씀은 시편 124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떡하였으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라.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섯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는 것인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악한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요, 꼼짝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 그러한 가운데 속해져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따지게 된다면 아마 어떤 전쟁을 치렀다든지 거기서 포위를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어쩌면은 붙들려 있은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통해 가까스로 위험을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요, 죽을 뻔한 생명이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죽을 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에서 조금만 떠났다가도 하나님 전에 들어오게 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게 되는데, 더더욱이나 자기가 죽을 뻔했던 이러한 경우에서 다시 소생하게 됐으니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이요.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방어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사랑해야 되는 일들이고 맞부딪힐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고 숫자도 적은 일들이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통해 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더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시험이라, 시험당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시험이란 말 속에도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시험이란 말은 보면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때 시험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불신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에요. 사람들의 믿음이 어리고 이럴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보다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인간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시각각 우리 속에 다가오는 의심이나 불신,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세월이 지나면서 다져지면서 하나님의 더욱더 역사하심을 우리 자신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면 이게 진짜 무서운 시험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느껴질 때인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유혹을 느낄 때가 실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욕심이 생길 때도 있고 아니면 정욕이 생길 때도 있는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을 의심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솟구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유혹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욕심이나 유혹을 눌러놓고 사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누르고 삽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 우리 본성하고 틀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압력을 받으며 살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유혹을 받으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폭발해 버리는 것이에요. 정욕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이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임 같은 데도 건전치 않는 모임이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술을 마시고 여러 가지 쾌락적인 모임이든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다른 시험의 의미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었었는데 나쁜 일이 내 속에 덮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연루되는 그러한 경우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사기당한다든지 또 어쩌면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불치의 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는 일들은 예방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생활이든지 뭐 어떤 운동을 안 했었든지 습관이든지 이런 일로 일어나는 일들은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피할 수 없이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앉고 일어서면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결코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이럴 때는 그것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이러기보다는 이게 하나님 무슨 뜻으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벗어나게 해주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선한 뜻이 분명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시에 보면은 가정법으로 시작됩니다. 가정법. 우리 1절에서 2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가정적이다.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아니면 그 일을 거치고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때 함께 안 해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내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적들이 물같이 밀어닥쳤다는 것을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들을 볼 때는 암몬 족속과 수레아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것이라 이렇게 주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다윗에게는 하나님 편이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 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실 때에 보면은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 편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드러나지를 않는 것이요. 주로 이때는 성도들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것이요. 적이 산더미같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엄청스럽게 큰 일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없는 것이에요. 담대함이 생겨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어려움을 줘버립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고, 적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중질환이 일어나든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그래 있습니다. 상대편이 엘리사 시대 때도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사들이 둘러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죽었다고 굶어서 이제는 다 죽게 됐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안에서 그 아람 군사들끼리 서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있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도움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손을 벌려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상. 이거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따질 때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다가 들키는 이스라엘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색 라합, 여리고성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필요할 때마다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보내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놓고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분명히 깨닫게도 만들어 주시죠. 하늘에서 전쟁할 때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땅이 꺼진다든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두시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상상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라. 시편 여기 기자가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계속적으로 여기 보면 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켜버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 재산, 직장 인정하지 않고 통째로 삼키려고 그래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싫은 것이에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보면. 그리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힘이 없으면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금 그 일반 민간인들을 그렇게 많이 살상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항상 프라이어리티는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임이 그게 먼저고, 항상 그게 먼저인 것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미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의 충동인 것이죠. 마귀는 뒤에서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딜 수 없도록 자꾸만 만들어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이 나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은 기도 외에 딴 길이 없다 그랬으니까. 더더욱이나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건드리면 어떻게 넘어가고 어디를 건드리면 불꽃이 화를 내고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교회만 와서 이래 되면서 신앙이 있다 결코 할 수가 없죠. 그런 건 건드리지도 않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 악한 것이 우리의 급소가 어딘지를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대편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보면은 사자 입도 막아주죠.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도단성에 아람 군사가 들어왔지만 눈을 어둡게 해서 길을 못 찾게 되잖아요. 그거 다 포로돼 버리잖아요. 하나님 모든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여기 보면 입에 씹히지 않게 했대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원수들의 입을 봉해서 성도들에게 결정적인 상처 주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씹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마치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씹으려고 주위에서 계속 어리렁거린다 하더라도 결코 입속에 넣어 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원수의 입을 봉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막아버립니다. 사람들이 입에 씹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자꾸만 씹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이든지 악한 것도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만 뺏기지 않으면 결국 다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성도님들,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인간관계 속으로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믿음만 안 뺏기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기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원수가 준비를 많이 하고 연구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기에 몰아넣는 것이에요. 새가 덫에 걸리면 끝나버리잖아요. 퍼득거리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올무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올무가 끊어졌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순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지나보면서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많이 넘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씹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정말 험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곧 망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항상 악한 것들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방심하지 않고 자신을 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